네, 이 시간에는 은사를 따라 헌신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세의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주신 기도가 있는데 바로 마태복음 9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하는 기도가 다 일관됩니다. 하나님, 일꾼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홀로 할 수 없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신자들 사이에서 얘기할 때 이 시대는 특별히 방관의 시대가 아니냐. 방관의 시대. 하늘에 상급이 쌓이는 이 귀한 사명을 우리가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써야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의 부탁처럼 이 말세의 때에 이제는 교회 안에 일꾼이 있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함께 일하지 않는 모습. 몇 명만 일하고 다른 사람들은 방관자처럼 그저 참석했다 사라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이제 마쳐가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섬겨라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아니, 성도님들도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은 뭐든지 잘한다. 교회의 일에 관해서는 전문가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은 사실 그렇지도 않고 성경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회자는 말씀을 잘 전하고 또 연구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잘 보듬어 줘서 세워주는 그런 또 목회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성도를 위해서 도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기도로 말하는 그 기도를 또 열심히 다른 누구보다도 잘해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다양한 은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세상에 서서 운영되어져 갈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은사들이 또 얼마나 많은 직분들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목회자가 다 잘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목회자가 뭐든 다 잘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신보다 탁월한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사를 주셔서 어떤 분야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열등감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중용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께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팀으로 사역했습니다. 팀으로 동역했어요. 첫 전도 여행을 혼자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와 또 마가 요한과 함께 떠났습니다. 또 그 이후에는 실라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 여행 중에 여러분 우리가 서신서를 읽어보면 다양한 이름들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팀으로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죠. 디모데, 디도, 에바브라, 누가, 오네시모, 아리스다고, 데마, 아데마, 두기고, 아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누구보다도 이 동역의 중요성, 팀으로서 함께 일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초대교회 우리가 한번 봐요. 초대교회 처음에는 12사도가 일을 제대로 잘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첫 설교부터 막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고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6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또 쓸데없는 오해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들이 정작 전념해야 할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기도에 전념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아직은 맡길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3년의 공생애를 가까이서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그 행적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살으라 그 사명을 누구보다 강하게 붙들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12 사도였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삶의 증인이 되지 못한다면 누가 그 증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붙든 것은 말씀 가르치는 일,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전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구제하는 일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더 잘 되었어요. 더 잘 되었고 오히려 7 집사들이 또 말씀의 일꾼으로 우뚝 서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나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함께 할 때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동역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성령의 은사를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일꾼으로 부르셨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는데 약간 이질적인 본문이 바로 1절에서 3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1절에서 3절까지 이야기는 왜 주신 것일까?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1절 내용은 나는 무엇인가를 너희들에게 간절히 알리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2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누가 끌었겠습니까? 사탄, 마귀가 끌었겠죠. 우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지 못하고 우상 숭배로 끌어가는데, 사단 마귀가 우상 숭배로 끌어가는데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이었다. 영적으로 너무 무능했다.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따르기에 너무도 무능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구원을 받은 백성이다. 왜요? 너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수를 저주하지 않고 주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바로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이 이야기를 왜 여기에 기록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책망의 이야기들을 바울이 계속 해왔습니다. 한 번 듣고 2번 들을 때는 더 잘 살아야지, 더 잘 섬겨야지 라고 생각하다가 3번, 4번, 5번, 6번 듣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 안에 선한 게 뭐가 있겠어? 진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일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면 왜 나는 이렇게 무기력하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다시 격려하고 위로하기를 원했어요. 왜요? 그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얻은 그 힘으로 더 큰 목적과 사명을 위해서 전진하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책망을 막 했습니다.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구원받은 백성이야.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어. 일어나자. 왜요?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그래서 그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헌신하자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10절까지 사도 바울은 다양한 은사들을, 교회 안에서 쓰이는 다양한 은사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은사뿐일까요? 아니요. 엄청 많겠죠. 다양하겠죠. 또 시대가 바뀌어가면서 새로운 은사들이 쏟아져 나오겠죠. 여러분,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은사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또 사람을 부르시고 은사를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변치 않는 한 가지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직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1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잘못된 생각 두 가지를 좀 해결해 주고 싶어 하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모두에게 해야 할 사역이 있고 그래서 직분이 주어졌으며 그 직분을 위해서 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가 없는 사람이 있질 않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하는 분들 종종 봅니다.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첫째는 일하기 싫은 사람. 인생을 살면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일보다 중요한 일들이 세상에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일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저는 이런 거 못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부르심을 피해요. 교회의 직분을 피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 부류의 사람일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겸손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겠지, 그런데 굳이 내가 나서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뒤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몸의 비유를 통해서 이런 오해를 다 해결해 주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불러요. 누구야? 라고 불렀는데 왜 불렀어? 라고 대답하는데 그냥 불러봤어.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실없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의미 없는 행동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여러분들을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효한 부르심으로 여러분들을 구원의 자리로 다 불러오셨어요. 그 부르심에, 그 계획하심에 어찌 목적이 없을 수 있냐는 거예요. 어찌 목적이 없을 수 있냐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 다른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야 할 사역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직분을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여러분, 우리 몸의 지체 중에 쓸모없는 부분이 있습니까? 쓸모없는 지체가 있습니까?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제가 의학적인 지식이 일천하기 때문에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쓸모없는 장기 이렇게 한번 쳐봤더니 7가지가 있다, 11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의사들이 저보다 잘 알겠죠. 의사들이 저보다 잘 알 것입니다. 떼어내도 사는 데는 지장이 없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죄가 인간의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인간에게는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 심판을 통해서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인간의 신체는 창조의 시점과 비교할 때 매우 극적인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죽음이 없던 시절, 그래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그때에 그런 신체의 지체가 필요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까? 아니면 아직 그 쓰임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 그 역할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저는 단언하건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육신을 빚으셨을 때 그 안에는 불필요한 지체는 없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몸 중에 불필요한 곳이 있더냐?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모두가 다 함께 그 역할을 감당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간다라는 것을 오늘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7절 말씀에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19절 말씀에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며 각자가 가진 은사를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것은요, 귀중하지 않은 은사, 직분, 사역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께 충성하기로 다짐한 이후에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욕심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크죠. 그런데 제가 주께 내 삶을 헌신했을 때 이 길이 고난의 길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삶을 결정한 것 아니었습니다. 자, 못 먹을 수도 있는 길이었어요. 내 자식에게 해주고 싶은 것을 못 해줄 수도 있는 길이었어요. 아니, 결혼을 못 할 수도 있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이 상황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가야 되는 그런 삶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 삶에 이런 것들을 각오했기 때문에 어려운 일들이 닥쳤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갑니다. 그래, 이게 사명자의 고난이지. 내가 그 각오하고 이 길에 들어섰잖아. 뚫고 가자, 뚫고 가자. 그래서 뚫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의연하게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뭡니까? 다른 사람의 재능,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달란트, 그것을 내 것과 비교하면서 내가 초라해질 때, 여러분, 그때 힘듭니다. 그때 넘어질 것 같아요. 왜 나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큰 교회에서 사역하지 못하지? 왜 내 교회는 이렇게 작지? 인정받는 목회자를 보면, 또 큰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들을 보면 여러분, 제 자신이 많이 초라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목회자도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고 각오하며 살아가는 목회자의 인생도 여러분 이렇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라면 더 많은 시험들이 있을 줄 압니다.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살지? 여러분, 왜 나는 교회에서 이 정도밖에 인정받지 못하지? 나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인가? 여러분,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재능과 달란트를 크게 받아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실족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생각들이 자신을 작게 보거나 또 자신을 너무 크게 보거나 이런 생각들이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얼마나 해악이 되는지 오늘 얘기해주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2절 2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여러분, 겉으로 약해 보이고 겉으로 별 볼 일 없어 보인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얘기합니다. 눈. 여러분, 속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몸이 1000냥이면 눈은 900냥이라. 여러분, 눈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애지중지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그런 신체 지체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약해 보이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2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지체가 약해 보이고 중요하지 않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게 그 몸에 붙어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해 주셨어요. 그 목적은 뭡니까? 이 약해 보이는 지체, 중요해 보이지 않은 이 지체를 더 높이고자 하심이 아니에요. 고르게 하고자 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약해 보이고 덜 중요해 보이는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고르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25절 말씀을 따라 분쟁이 없이 서로 돌보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내 은사와 내 직분, 내게 맡겨진 일을 바라보면서, 야,
나는 참 중요하지 않은 사람인가 봐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르는 자입니다. 믿음이 성숙하지 않은 자입니다. 또는 자신의 은사의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사람, 남들 위에 올라서서 군림하려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르는 자입니다. 믿음이 성숙하지 않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각기 다르게 부르셨지만 모두 중요한 지체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든지 서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25장 말씀 달란트의 비유를 알고 있습니다. 세 종이 각기 재능을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재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재능을 따라 하나님은 삶의 책임을 부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상급이 무엇으로 정해졌습니까? 그들이 많이 받았다, 많이 남겼다, 이것으로 그들의 상급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5달란트를 받고 5달란트를 남긴 종, 그 종에게 주인은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런데 2달란트를 받고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똑같습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의 달란트를 주시고 그 삶의 생애 책임을 부여하십니다. 그런데 그 경중은 없어요. 큰 일, 작은 일, 중요한 일, 중요하지 않은 일은 없습니다. 그저 각 사람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게 중요하고 주신 직분에 충성하는 그 태도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은사가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은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직분을 여러분들이 맡지 않은 것이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없는 것 아니에요. 내게 작은 은사가 있다고 인정하시면 그것 가지고 교회 안에서 충성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똑같다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큰 자나 작은 자나, 큰 은사를 받은 자나 작은 은사를 받은 자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에 있거나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에 있거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그 부르심에 충성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하늘에서의 우리의 상급은 똑같다는 거예요. 감히 말씀드리건대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 구하지 않고 낮은 자리에서 충성하는 자, 여러분 더 큰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 사람은 세상에서 받을 것을 받지 않았잖아요. 하늘에 더 큰 상급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 우리가 보일 반응은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각 다르게 부르셨지만 모두 중요한 지체로 부르셨어요. 모두 중요함이 똑같습니다. 오직 충성으로만 그의 상급을 판단하실 것이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그동안 너희들을 많이 책망했지, 의기소침해하지 마라. 너희들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여 계시고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각자 다른 모양이지만 함께 협력하고 섬겨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자. 이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다 이 의무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아까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대가 방관의 시대가 아니냐. 방관의 시대가 아니냐. 교회마다 일꾼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부족하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없습니다. 없어요. 무슨 일이라도 시키려면 돈을 줘야 돼요. 한국교회 역사의 초기에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 평양에 부흥이 임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그 평양에 있는 사경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전라도, 경상도 이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올라가면서 먹을 쌀을 지게에 짊어지고 평양까지 걸어 올라갑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들이 쪽복음을 들고 날전도를 했어요. 여러분, 쪽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의 중요한 이야기들, 뭐 비유라든지 이런 중요한 이야기들을 한 장짜리 종이로 인쇄해가지고 그거 들고 나가면서 전하면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쪽복음입니다. 날전도가 뭡니까? 하루 날을 정해가지고 내가 돌아올 수 있을 만큼 걸어가는 거예요. 오후 2시까지 열심히 걸어가는 거예요. 그 끝까지 가서 전도를 열심히 하고 저녁 7시, 8시까지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들여서 했던 전도가 날전도예요. 쪽복음 들고 날전도하러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모해서 이렇게 열심히 충성으로 일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머님 세대들 주일 성수는 물론이요,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여러분 주 4일을 하는 그 부흥회에도 그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 받은 성도들이 다 교회에서 여러분 직분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성도가 7,000명이 됐고 10,000명이 됐는데 주일학교 교사가 없다는 얘기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때는 어땠습니까? 제가 다닌 모교회는 성도 수가 100명, 15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조교사까지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보조교사까지. 교사가 있는데 보조교사가 먼저 와서 출석 부르고 가식 나눠주고 옆에 계속 같이 앉아있다가 그렇게 섬기는 일들을 해줬어요. 준비물도 준비해주고. 여러분, 이제 그런 헌신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사도 없어요. 교사도 없어. 여러분, 바울의 권면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왜 성도들과 교회를 섬기지 않느냐? 왜 은사를 주었는데 일하지 않느냐? 라고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 없다. 여러분, 이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이건 죄예요, 죄. 사명을 받았는데 일하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은 그것을 내 것을 도둑질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물질의 재물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그것 받아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도 도적질입니다. 그 재능 가지고 내 배만 채우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것은 죄예요, 죄. 한 달란트를 받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 달란트 그저 가져다 드린 그 종에게 하신 이 주인의 책망,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얘기를 헛된 논쟁으로 가져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 종이 구원받은 사람이냐, 이 종이 구원받았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이 상실되느냐. 비유는요, 여러분 포인트가 있습니다. 포인트. 이것저것 다 갖다 붙여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오늘 이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충성하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다 은사를 주었으니, 그리고 부르심의 목적이 있으니 그 직분에 맞게 충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똑같이 5달란트, 똑같이 2달란트 100%의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도 의미가 있죠. 충성하는 자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내 삶이 실패하는 인생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했다면 그 삶은 실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하는 태도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교회에서의, 세상에서의 내 삶을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달란트 주셨고 재능을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 교회에서 내가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느냐? 여러분, 직분을 하나도 맡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이것은 죄입니다. 오늘 얘기하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우리가 방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속에 하나님은 방관을 용인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를 섬기는, 성도를 섬기는 나의 태도를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받고 있고 내가 참 잘하는 게 있는데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은사인데 이 은사를 과연 어디에 쓰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우리가 돌아보고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듣고 고린도의 교회처럼 소수만 일하는 교회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동역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멋지게 세우는 그런 귀한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